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권의 책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런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전진적인 체험, 이런 6단계의 체험의 과정들을 누렸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메시지 3번에서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누렸죠. 특별히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에베소서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이신 이 주님을 누리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부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부패함 없이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옛 창조물에서가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서 부패함 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소서에 게시된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 교회에 관하여 에베소서에 게시된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이러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고 점점점 쇠퇴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점 쇠퇴하고 있었죠. 사실상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2절과 5절을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로 교회가 실패했던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가 하락하게 되었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회가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앞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이러한 신약의 사역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이러한 신약의 사역이 주의 회복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이러한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신선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한다면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강화되어져서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메시지 4번은
이 메시지 3번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함께 한 쌍을 이루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4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자 1번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나왔고요. 로마자 2번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3번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자 1번, 2번, 3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될 수 있는 기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바로 한 인격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자 2번과 3번은 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될 수 있는 수단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몸에게 주신 은사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온전케 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 몸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먼저 8절에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가 된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승천이죠. 가실 때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던 이런 포로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포로들,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의 포로들로 이끌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끈 것을 볼 수 있고, 이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그분의 몸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은사들은 능력이나 기술이나 타고난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8절에서의 이 은사들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신원자, 세 번째 복음 전파자, 네 번째 목자 및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네 부류의 은사를 몸에게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이죠. 이게 첫 번째 이 몸 안의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 및 교사들이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볼 때에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일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될 때에 긍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세 방면에 있어서 이르게 되고 혹은 세 방면에 있어서 도달하게 됩니다. 은사 있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 및 교사들을 통하여 온전케 된 성도들은 첫 번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온전케 됨의 결과 세 방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방면에서의 결과 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는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게 인용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에 모든 지체가 직접 몸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몸의 두 번째 부류인 각 지체, 즉 모든 지체를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15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절에서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무엇을 통하여요? 바로 각 마디, 즉 이 각 마디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각 마디가 나오고 또요,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여기에 각 마디와 각 지체가 나오죠. 특별히 여기에 각 지체는 모든 몸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때에 결국 이 몸은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 메시지 4번에서의 중심적인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건축되는 것이죠. 몸이 자람으로써 건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두 번째 부담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15절에서 첫 번째 사랑 안에서를 언급했고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부분에서 두 번의 사랑 안에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 4번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어디서요?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시지 4번의 부담은 건축이고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의 개요를 보면 로마 숫자가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축되기 위한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번과 3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축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수단은 이 몸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마디로 표현되었죠. 두 번째 부류는 모든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을 말하고 있죠.
이 각 지체들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로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각 마디들은 풍성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로마자 2번은 은사 있는 사람들, 로마자 3번은요 모든 지체입니다. 이 세 부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내재적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즉 그분의 부활을 포함하는 승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안에서 조성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몸에게 주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섞이는 동력자 형제님들, 말씀을 해방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안에 책임을 지는 형제님들, 전시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여기에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안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요, 신원자들이요, 복음 전파자들이요, 목자들 및 교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자 1번의 부담과 강조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간 이러한 사탄의 포로들이 되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끌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죠. 이러한 포로들을 몸에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인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5절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당당하게 이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승리를 얻으시고 당당하게 죽고 부활하여 승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리하신 주님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승천 안에서 사탄의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이제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이 되게 했죠. 구속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 안에서 사탄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늘들로 이끌어 가셨고 또한 심지어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몸에 이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몸을 건축하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정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죽고 부활하신 이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체험하고 더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고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여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조성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게 은사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이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몸에게 주셨죠. 이 몸에게 주신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완전하게 하여,
장비시켜 기능들을 주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자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신약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참된 정의는요, 두 방면입니다. 먼저는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능이 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서 직접 건축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 은사 있는 부류의 사람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어떤 권역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신은자들은요, 성도들이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겨서 신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키고 이러한 경륜적인 영의 능력으로 장비되게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온전케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인 목자 교사들은 어린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며 또한 성장하는 성도들을 이런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치고 목양함으로써 온전케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온전케 함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긍정적인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 방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도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충분한 성장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온전케함의 부정적인 방면의 결과로서 에베소 4장 14절이라고 이야기했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다른 이런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목양과 가르침은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온전케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은 모든 지체가 이제 각 지체가 기능을 발휘함으로 직접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그리고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직접 건축함으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먼저요,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죠.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이러한 신성한 진리, 즉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매일 머리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고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속 부분 안으로 확장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몸 안에서도 우리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가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 몸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몸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체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얻으며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공급과 기능 발휘를 통해서 이 몸이 자라 신성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은 어디서 건축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즉 함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런 사랑 안에서라는 문구가 6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4절이죠. 이 사랑 안에서, 즉 이 사랑은 신성한 사랑이죠. 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거룩하고 흠이 얻게 되도록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우리가 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기 위해 털을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몸의 하나를 위하여 서로 짊어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오죠.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추구한 것처럼 이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 2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신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로마서 3번에 보면 여기 D번에 아주 하나의 부담이 있죠. 이 땅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이런 유기적인 건축의 실제를 너무나 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몸은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해 직접 건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몸은 은사 있는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내재적으로 건축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로마자 1번에서 바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매일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승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은사 있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각 마디로서 풍성한 공급을 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분에 한 부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어디에 있든 우리 모든 지체가 직접 몸을 건축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신언을 하든, 애찬 준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는 다 기능을 발휘함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